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대림절이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대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에요, 신랑을 사모하지 않거나 기다리지 않는다면 신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신부라고 하기 힘들죠. 우리는 주님 사모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기다림이다. 인생의 90% 내지 95% 시간 이상을 기다리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친 학생은 합격의 소식을 기다리고, 입찰한 사업가는 낙찰을 받기를 기다리고, 이제 농부는 곡식을 기다리고, 부모는 자식이 장성하기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오늘을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성패는 무엇이냐? 기다리는 것입니다. 잘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첫째로 안절부절하면 실패합니다. 어떡하지? 안절부절하면 안 됩니다. 또 낙심하면 실패합니다. 두 번째로 낙심하면 실패한다. 세 번째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서두르면 실패한다. 막 인간적인 머리를 굴려가면서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내 방법대로 어떻게 술수를 내려고 먼저 그렇게 서두르면 실패한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안절부절하면 실패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실패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서두르면 실패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교회 탄생도 그렇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며칠간 기다려야 했습니까? 며칠간요? 하나님은 언제나 시간을 말하지 않아요. 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이요, 둘째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함으로써, 기다림으로써 진짜 신앙으로 점점 성숙해진다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 예수여,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는 어떻게 알아?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알바? 내 알바 아니야?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일절 오차가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대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배를 지으라 했을까요? 역시 때와 시기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심히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120년 동안 방주만 지었을까요? 아니죠. 사람들 만났겠죠. 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신대 라고 하면서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듣지 않아이더라. 단 한 명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눈치를 안 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구분해야 돼요. 예. 구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못 전하죠. 끝까지 노아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요즘 교회는요, 이 세상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 주님의 재림,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왜? 듣기 싫으니까. 인기가 없습니다. 예. 왜 전하지 못하느냐? 왜 전하지 못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니까. 그 듣기 아예 싫어하는 사람들이 중직자로 떡 앉아 있으니까. 예. 왜 그 듣기 싫어하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너무 많아. 한 30억 정도 돼요. 이 다 썩어 죽어야지. 지금 주님 오시면 어떡해? 여러분들 얼마나 어리석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한 20, 30억 있는 거 다 썩어 죽어야지. 주님 오시면 이 아까운 돈 어떡하냐, 아까운 돈 어떡하냐고. 이게 누구예요? 롯의 아내. 예? 뒤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 천국 가요, 못 가요? 예? 못 가요. 교회 다니는데 천국 못 간다고요? 중직자인데요?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소금 기둥 된다니까요. 구원 탈락. 예. 이런 말씀을 갖다가 잘 전할 수 있겠어요? 못 간다고 하는데. 자,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단 때문에. 이단. 가장 큰 계기가 사건이 무엇이냐면 다미 선교의 사건이죠. 1992년 10월 28일. 누구죠? 그 목사 이름이 목사단이죠. 예, 이름 뭐죠? 장님이에요. 장님. 이름 자체가 장님이야. 예? 안 보여. 못 보여. 안 보이는데 이름이 장님인데 하나님께서 다 어릴 때 이름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이놈 자식 이거 나중에 커가지고 사입이 될 건데 이 장님이야 이것들아. 왜 이것들아? 이 장님이야. 장님. 맞죠? 이름이 장님이야. 못 봐. 그런데 그 따라가다가 그냥 난리도 아니었죠.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하여튼 세상이 시끄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로 드러났고 이 장님 이거는 어떻게 됐느냐? 장님이는 이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날랐답니다.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제 뭐 하여튼 뭐 지옥에 갔겠죠. 뭐 지금 좀 살아 있으려면 뭔가 뭐 관심도 없고. 자, 그 이후로부터는요 교회가 휴거, 종말, 재림 이거도 못 전해요. 주님 오신다고 했어요? 안 오신다 했어요? 오신다고 했습니다.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휴거, 재림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 가서 뭐 다른 교회 한번 들어가 보세요. 휴거, 재림 말씀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못 들어봅니다. 자, 이단들이 더 설치입니다. 계속 시한부 종말론을 계속 말합니다. 신천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천지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주님께서 오신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뭐 수십만 명이 돼도 예? 이렇게 자기들이 임의로 시기를 정합니다. 1992년 10월 28일 또는 우리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주님이 오신다. 임의로 시기를 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단들이 설치되니까는 정통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에? 아이고 아까운 내 돈 하면서 그 말 전하지 말라고. 지난 2000년 동안 하는데 무슨 지금 시기에 오시겠냐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 사람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가짜는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고 더 좋습니다. 왜? 가짜는 무엇을 말하느냐? 복에 계속해서 집중해. 복. 이렇게 하면 잘 산다. 저렇게 하면 잘 산다. 그런데 진짜는 무엇이냐?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너를 부인해라. 자아를 죽여라. 십자가 지라. 손해봐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리고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라. 하나님만을 주시하라. 끝까지 앉아서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서 끝까지 주님을 주시해라.
이렇게 하니까요, 인간의 욕심과 맞아요, 안 맞아요? 인간의 욕심과 맞잖아요. 인기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에? 좀 재밌는 얘기 해줘. 세상에 뭐 돌아가는 좀 재밌는 얘기 해줘. 그러면 방구석에 가서 그냥 우차사나 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생각합니다. 교회 목사들도 그래요. 내 시대는 오시지 않는다. 이것이 아주 철학이 되어 있어 보니까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다음 세대. 물론 다음 세대 해야죠. 언제 오실 줄 모르지만은. 근데 다음 세대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뭘 특별히 회개해야 되느냐? 지난 3년 반 동안 코로나 택도 없는 그 사기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을 폐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거, 그거 회개해야죠. 6.25 사변 때에도 전쟁통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더 예배드렸습니다. 더 살려달라고. 일제시대는 예배하면 죽인데도 거기서 예배하다가 홀라당 그냥 그 불을 갖다 다 싸질러가지고 그 안에서 다 순교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남한테 피해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문을 닫아버리고, 코로나가 뭔지 좀 학술적으로 좀 접근하는 사람이 충분히 있는데, 학자들이 있는데 안 하고 그냥 정말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 잘못한 걸 몰라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이 코로나 사기라는 걸 갖다 지금 알고 드러났는데도 몰라요. 지금 미국에 보니까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RFK, JFK의 조카예요. JFK 누구냐? 그 총살 당한 대통령 있잖아요, 그죠? JFK. 그의 로버트 주니어 캐나다 해가지고 그 조카가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인데요. 그 사람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의 질병센터 통치하는 곳이 있거든요. CDC, FDC 두 군데가 있는데 그곳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이것이 가짜라는 것에 대해서 조사하겠다고 들어갔습니다. 공약을 내걸었고, 그것 때문에 트럼프하고 손을 잡았어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하게 해주면은 트럼프 너를 지지해 주겠다. 나는 딱 그것만 하면 된다. 나 다른 거 없다. 하니까 RFK가 힘 좋거든요. JFK의 조카니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뭘 잘못했는지는 몰라요.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참 시대가 아주 보통 때와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00년간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시대도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서 세 가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첫째는 시대를 분별하고, 둘째는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것을 분별하고, 셋째는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을 분별해야 돼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아마 내년에는 금융의 대변화가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거는 영적으로 별로 그리 중요하지 않고, 자, 모든 분별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면 세상이 돌아가는 게 보여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어떠냐?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함께 하셨다. 왜? 왜냐하면 그는 의롭고 경건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위로란 무엇이냐면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가 하면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가 성령의 지시를 직접 받았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어떤 지시를 받았냐 하면은, 너는 그리스도를 반드시 볼 것이다. 너의 육안으로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초림을 반드시 볼 것이다 라고 주께서 직접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표적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이 뭐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아기로 태어나신, 처녀에게 나타나서 아기로 태어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기적 중에 기적이 뭐예요? 태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 뭐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예, 이것이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방법입니다. 왜 예수님은 핏덩이 아기 예수로 오셨는가? 왜 하나님은 핏덩이 그 아기로 오셨는가?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태어나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초의 복음 언제냐?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란 무엇인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아요? 야곱을 낳고.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예? 여자가 낳았잖아요. 그런데 왜 남자가 낳아도 돼 있어요? 이 계보는 보면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 그런데 여자의 후손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남자와 관계없이 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다. 왜 여자의 후손이 되어야 되냐? 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했는가? 하면은 왜 그랬을까요? 다시 따르겠습니다.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해요. 죄 없는 인간이 죄를 갖다 지고 대신 지고 죽으면은 그 죄가 다 사해집니다. 이건 다음 주 로마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 없는 인간이 인류의 대표로 와서 첫째 아담은 실패했고 둘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 없는 상태에서 인간의 죄를 지고 죽음으로써 인간의 죄가 사하여진다라는 그 내용이죠. 죄 없는 인간이 되셔야만이 인류의 죄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죄 없는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동정녀의 탄생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인간을 죄 없는 인간으로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죄 없는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의 죄를 살 수가 있어요. 죄 있는 인간이 십자가를 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지. 죄에 지가 죽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 지가 죄를 지었으니까 지가 죽는 건 뭐 당연하지. 뭐 지죄로 지가 죽는데 뭐 아무런 효력이 없죠. 그 피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데, 가치가 없는데. 내가 그냥 죽었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시몬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는 약속을 붙들고 평생을 이제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다 각자의 약속이 있죠. 말씀이 있죠. 그 약속을 믿고 붙들고 평생을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면서 내 삶이 풀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잘 기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1절 조급하면 안 된다. 조급하면 안 된다. 조급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조급하면요 실정이 나. 하기 싫어져. 에이 뭐 실정이 나. 그냥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을 다졌는데 실정이 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요 초심이 사라져버립니다. 초심이 사라져. 처음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이런 사람 많죠. 초심이 사라져버린,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차 게을러집니다. 점차 게을러지다가 결국에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들어서 주님 오실 날에 후다닥 기름을 좀 다오 하다가 결국에는
아웃돼 버리는 것이죠. 잠들면 안 됩니다. 성격이 조급한 사람은 조급증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좀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아이고 오늘 해야 된다, 오늘 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마귀는요, 조급한 사람을 정말 아주 간단하고 쉽게 요리해 버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들 마음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 좀 더 심해요. 빨리. 예? 빨리. 말을 천천히 해야 되겠다. 빨리 하다 보면요, 사고 납니다. 사고 나요. 반드시 사고 터집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의 특징은요, 조급합니다. 기다리지 못해요. 실증을 내요. 대부분 사람들이 조급증이 걸려 있어요. 빨리빨리 증후군. 기다리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 조급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파트 값이 좀 오르니까는 이 지금 안 타면 죽는데 지금 올라타야 되는데 하다가 연끌하다 뒤지는 거예요. 예? 뉴스에서는 계속 오른다 하다가 요즘에 좀 내린다고 말하죠, 그죠? 예? 왜 올라간 줄 알아요? 자전거래 하면서 조금씩 올라요. 호가를 막 올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다고 하다가 이번에 한 10,000명 걸렸어. 또 보니까 호구들 10,000명 걸렸어. 최고가에 샀어요. 감투 잡았어요. 최고가 감투 잡고. 지금 보니까 서울도 뭐 경기도 보니까는 뭐 지금 뉴스 보니까 10억씩 떨어지네, 뭐 반토막 났네, 그런데 뭐 계속 나오더라고요. 서두르면 안 돼요. 조급하면 반드시 사고 난다. 어느 식당에 가보면요, 이런 글귀가 있었더라고요. 음식 주문한 지 15분 이내로 안 나오면 무료. 5분 만에 나옵니다. 배달하는 곳은 이렇게 말합니다. 30분 이내에 배달하지 않으면 무료. 30분 이내에 배달하지 않으면 무료. 그러니까 오토바이는 막 달려야 돼. 빨간 불에도 달려야 돼. 그러다 어떻게 돼? 사고 나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면 시간이 남아서 여유가 생길까요? 빨리빨리 하면 시간이 남고 여유가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음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통신호를 어겨가면서 새치기, 칼치기, 뭐 꼬리 물기 하면서 그렇게 빨리빨리 막 상대방한테 민폐를 주면서 빨리빨리 집에 갑니다. 빨리 집에 갑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뭐 하느냐? 뭐 중요한 거 하느냐? 뭐 할까요? 그냥 발 씻고 누워서 TV 보고 있어요. 칼치기 막 하고 막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 그렇게 빨리 가고 나서는 집에 가가지고 누워서 TV 보고 있어. 정 뭐냐 하면 습관이에요. 습관. 이 조급한 습관. 운전대만 잡으면 그냥 운전대만 잡으면 빨리빨리 가야 된다는 이 습관. 조급함 습관. 마음이 조급해지면요,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주시하면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조급합니다. 내 마음이 복잡합니다. 내 머리에 번뇌가 쌓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리고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일절 조급하면 안 돼요. 제 아는 분들이 가끔씩 와서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지금 아파트를 사야 될까요? 지금 많이 내렸는데요. 가만히 있어요, 좀. 내가 가르쳐 줄게. 아직도 한참 멀었어.
자, 두 번째로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기다림이 길어지면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의심이 생깁니다. 환난이 길어지고 고난이 깊어지면은 의심이 생깁니다. 의심이 생기면 마음이 흔들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믿음에서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 기다릴 수 있는가? 누가 기다리냐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는요, 어떻게 되는가?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힘들면 입을 계속 열어. 힘들다 죽겠다, 안 된다. 힘들다 죽겠다, 안 된다. 못 된다. 안 될 거야. 에? 힘들면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힘들면 입을 갖다 열어. 계속해서 안 된다고, 못 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뭐라고 하시죠? 그래,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지리라. 응? 야고보서에서 말합니다. 고난의 때에는 기도하라, 엎드리라.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당하면요, 입을 갖다 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조급하게 하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다 지나가게 하겠습니다. 다 해결해 주십니다. 마음이 또 즐거우면요, 막 또 입을 엽니다. 뭐 한다고? 자기 자랑한다고. 그렇게 자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을 높여라 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드디어 주님이 주신 표적, 임마누엘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표적을 볼 수 있었는가 하면은 성령의 감동에 즉시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27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자, 시몬은 주님이 주신 약속을 들고 계속해서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즉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즉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예수님 부모죠,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래서 시몬이 아기 예수를, 임마누엘의 표적을 보게 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무엇이냐? 마침.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하나님의 시간이요, 느린 것처럼 보입니다. 시몬의 나이 86세입니다. 지금도 86세 작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요, 더 많은 나이입니다. 더 빨리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린다. 나가면서 종종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에요, 시몬이 바쁜 일이 생겼다고,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성령님 안 됩니다, 오늘 좀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라면서 핑계를 대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무시하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는 아기 예수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평생 기도한 것이 그냥 물거품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후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았을 때에 시몬처럼 즉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감동을 주시는가? 왜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가? 왜 주실까요?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구나. 그런 감동 받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거기서 순종하면 합격. 근데 순종이 잘 안 돼. 왜?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요. 그럼 어떻게 즉시 순종할 수 있는가? 항상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말씀이 올 때에, 성령의 감동이 올 때에 즉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100배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첫째 주 12월 1일입니다.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주님 오실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깊이 나누고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아픔과 눈물도 이해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의 기도의 용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